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첫 성전을 바라보다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이니까 같이 찾아서 합독하실까요? 네,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에스라 말씀의 전체 배경과 구성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시드기야 왕 때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겪습니다. 본서는 그 2차 포로 교환을 인도한 에스라가 3차 포로 교환을 앞두고 앞서 1, 2차 때 그 먼저 귀환한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먼저 이 세 차례 걸친 포로 귀환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포로 귀환의 키워드는 재건입니다. 1, 2, 3차로 이루어지고요. 1차는 에스라서 1장에서 6장, 그리고 2차는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 1장에서 6장입니다. 1차는 고레스 왕 때의 총독 스룹바벨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고요. 이때 이제 키워드는 성전 재건입니다. 22년간 이루어지고 그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잠시 중지가 돼요. 대적들의 모함에 의해서 잠시 중지가 되었다가 이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에 BC 516년경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2차는 에스라 7장에서 10장이고요. 아닥사스 왕, 이 고레스의 손자이거든요. 이때 이제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인도되어지고 이때는 신앙 재건입니다. 13년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3차는 이름은 동일한데 아닥사스 왕인데 이 아닥사스 왕은 그 에스더 왕비의 그 남편이었던 크세르크세르의 1세 아들이었던 크세르크세스 2세 때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그 총독 느헤미야에서 이루어지고요.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데 52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포로 귀환이 왜 이루어졌느냐 설명을 잠시 또 드리면 첫째는 말씀의 성취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성취를 고레스가 믿었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고레스 왕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BC 539년에 이 고레스 2세가 이제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2세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대제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한 538년에 그가 이제 이 고레스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 내용은 이러해요. 땅이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대제국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메시지 목사님 말씀을 조금 발췌를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넓은 땅을 다스리는 정책으로 민족 자결 정책을 썼다. 이 자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한다면 바벨론에 끌려 모든 민족들, 유대 민족 말고도 다른 민족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스스로 정치하고 농사짓고 살아라. 그리고 성전 무너졌어? 성전도 지어라. 이렇게 해서 유대 민족이 이제 귀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너희들이 세금을 내고 공납을 내고 충성을 맹세해. 이렇게 되겠죠. 목사님께서는 그 20주차 때 그 에스라 말씀, 8장 말씀으로 말씀 맡은 자가 돌아오다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기억할 거예요. 여기 공사할 때 1층에서 3D 같이 막 그 말씀이 저희에게 들렸죠. 그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리고 아하와 강변에서의 그 3일간의 금식기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뜰에서의 회개기도, 그리고 에스라서의 하이라이트인 말씀의 부흥인 수문 앞 광장 앞에서 말씀을 읽는 거. 에스라가 그 토라 말씀을 율법서를 읽을 때 제사장들이 백성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 과정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차 포로 귀환을 인도한 스룹바벨이 누구인가? 말씀에 역대상 말씀에도 나와 있고요. 학개서 1장 1절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알델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스룹바벨이. 그러면 스알델이 누구냐? 스알델은 그 유다 왕 요시야 들어보셨죠? 요시다의 아들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그래서 스알델은 이 여호야긴의 아들이고, 그러면 결론이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손자이죠. 그런데 아버지인 이 스알델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야긴의 그 양자였던 부다야를 형수와, 그 당시 결혼법에 의해서 형수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부다야의 아들이지만 당시 계보상으로는 스알델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추가로 이렇게 설명이 나온 걸 조금 말씀드리면, 그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그리고 그 유다 성경 미드라시, 드라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그가 에덴 동산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외경에는 그가 다리오 왕과 굉장히 친했고, 그래서 언변이 뛰어났고, 그래서 왕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개서 2장 2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이 학개 선지자는 그를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인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 학개 선지자는 결국 이 스룹바벨을 메시아의 예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보이는 건물의 성전 건축자인 이 스룹바벨은 결국은 신학시대 영적 교회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합독한 이 본문이 들어있는 3장 전체를 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고요.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전 이 두 단락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네, 그것은 바로 준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건축에 앞서서 백성들이 예배로 준비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번제단을 축조했고요. 제사가 끊어졌던 그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초막절을 준수하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공사를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하다입니다. 기술자, 이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석수와 목수를 준비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축자재. 이 건축자재는 드론과 시돈 사람들을 통해서 그 레바논 백향목을 이제 욥바, 그 이스라엘과 56km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것을 운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말씀,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성전 기초를 놓자 공사가 시작되는 동시에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 나이 많은 족장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두 종류의 대표하는 인물이 나오죠. 첫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이고요. 두 번째는 나이 많은 족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며칠 전 새벽 예배 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사장은 저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인물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었고, 또 레위인들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일을 담당하는 구별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예배가 중지된 시간이었죠. 그들의 직임을 다 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나이 많은 족장들이 나옵니다. 그 나이가 많다는 건 그 끌려가서 있었던 시간이 거의 70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스라엘에서 끌려갔을 당시의 나이가 어렸거나 뭐 청소년 시절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이들이 가장 아름답고 우리 좋은 20대 청년의 시간을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로 다 보내었죠. 그들 중에는 이스라엘 성전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러나 이제는 다 허물어져서 터만 남은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의 성전도 무너졌구나. 자신들의 정체성, 삶의 터전, 하나님과의 그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불순종과 죄로 무너졌음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성전의 기초인 지대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예루살렘 성전과는 너무나 다른 초라함이었겠죠. 영어 원문에는 이 13절 말씀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문장이 no로 시작을 해요. no one이라고 시작하는데 문장에 no가 들어가면 전체가 다 부정이에요. no one, 아무도 그 소리를 구별하지 못했다. 그것이 즐거워하는 소리인지 통곡하는 소리인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주 많은 소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소리는 멀리서 들렸다. 소리가 엄청 크면 사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구분할 수가 없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통독을 하다가 이 장면에서 이 통곡하고 있는, 또 기뻐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바라볼 때 저 또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의 성전도 허물어졌구나.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첫 성전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성전이 무너졌다면, 혹은 무너져 가고 있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무너진 그 성전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시절의 첫 성전을 떠올리면서 이제 우리는 회복의 첫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포로된 바벨론에서 떠나라. 살다 보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 스스로가 묶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또는 과거의 상처이든 교회 직분이든 또 그것이 세상의 풍속이든 어떠한 것이든 우리는 우리가 묶어버린 그곳에서, 묶어버린 그 노예 땅, 그 바벨론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성전의 기초는 성전 자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구약의 시대는 제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 성막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십자가 사건 이후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방법도 다른 어떤 대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첫 성전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그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 봉사를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는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알아가야 할까요? 네, 말씀이신 성경 속에서, 그리고 오점 없이 말씀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바로 이 교회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온전하신 예수님 우리가 붙들 때 예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제가 이 TMC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 외형적인 첫 성전은 사실 건물이 아니라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자라온 고향 시골교회의 새벽 첫 종소리였습니다. 제 고향은 농사를 짓는 곳이라 새벽 4시 반이면 교회 종소리가 어김없이 울렸고 그 새벽 첫 종소리에 동네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를 좀 많이 키웠었는데 할머니가 그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소의 여물을 끓이셨고 할머니와 한방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매일은 아니지만 간혹 깨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새벽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는데 그 종소리는 저에게 좀 힘든 시간이었어요. 어린 시절이. 근데 굉장히 평안을 주었고 교회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들고 오는 그 봉다리, 봉지, 그 봉지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기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했고 아침 예배 때 그 고백의 기도를 했던 것이 있는데 이걸 왜 지금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어린 시절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오실 그 예수님의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단 한 번 의심이 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냥 믿어졌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바벨론의 땅에서 잠시 그 노예 생활도 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첫 성전이었던 그 어린 시절 시골교회 종소리는 바로 저에게는 성전 되신 예수님의 울림이었고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첫 성전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포로된 바벨론을 떠나고 오직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이 마음 보좌에 붙들고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바로 생명이시고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쁨과 감격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 한 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이니까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